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내일 본문인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직도 그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그 성으로 세 번이나 높여 드리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미움을 받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주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과도 같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며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심을, 바로 우리 편이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다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용광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확고 부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영적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져 그들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을 빼앗기며 처참하게 도륙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이 담을 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행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벌을 받아 멸망하지만 참혹한 그 상황 속에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해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번영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며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산척 속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긍휼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료하시며 고쳐주시고 이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분홍빛보다 더 붉었던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 제약된 길로 걸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아프지만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임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못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생명과 터전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령의 황폐함이 깃들어 있고 삶의 터전이 소실된다고 느낄 때 내 삶을 부정하고 증오하며 다른 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만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자각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참 소망, 참 기쁨, 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